같이 하겠습니다. 충돌 중에도 이기는 힘, 충돌 중에도 이기는 힘. 제가 이번 이제 미주를 다니는 중에 여러 사람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6시간쯤 그렇게 연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데 얼굴에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6시간까지 기다리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 기다린 그 힘든 기색이 없이 저를 반기는데 제가 그 반기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평생 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목사님, 지나가는 한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반긴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이면 그리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국중앙교회에 지났더니 이런 후한 마음의 선물을 받고 갔다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오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지금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잠시 교단신문을 좀 일찍 일어나서 교단신문이 책상 위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우리 재복교 목사님의 그 막내 동생인 최경규 목사님이 계신데 뭐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번에 이제 선교관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관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교통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선교관에 딱 이렇게 해놓고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배려했다 하는 그런 그 제가 글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수없이 많이 만날 텐데 그 선교사님들 만나는 중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선교사 같지 않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못 섬깁니다. 선교사다워야 섬기지, 목사다워야 섬기지,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마음의 따뜻함을 입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냥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또 어느 집사님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참 이곳저곳 지친 상황 속에 그 집사님이 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 지금도 그렇고 오면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어디 가면 한국 시간을 언제나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놓고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시간을 늘 잊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시간을 맞추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잊을 수 없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기 이틀 전에는 어느 장로님 집에서 이틀간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그 모습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는 10분의 1을 쓰고 10분의 9는 모든 이웃을 남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10분의 1을 갖고 산다는 거 상상이나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0분의 1을 갖고 사는 데는 정말 두 부부가 거지처럼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10분의 1 가지고 사는데 너무 넉넉해서 10분의 1도 너무 넉넉해서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며칠이라도 여기서 마음껏 묵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10분의 1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제 나이가 74살입니다. 74세인데 내가 1년 순수익만 버는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14억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1억 4천 가지고 이분은 사는데 자기가 쓸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전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3대째 신앙생활하는데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애야, 우리 집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늘 박혀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나는 집으로 갈 때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집 기대가 돼요. 얼마나 장로님 집이 크고 근사할까 기대가 돼요. 또 수영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장로님 집 안에서 수영하시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과거에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에서 나가면서 다음 세대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도저히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기 집을 팔았는데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달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 70억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교육관과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실망하실 텐데 사무실 위에 저희 집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묵으실 그 집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곳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사놓은 집입니다. 목사님 편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 봤더니 손색 하나 없이 너무 아늑하게 그렇게 집을 내놓고 오고 가는 나그네 같은 저 같은 사람이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자식 셋이요. 하나는 민법 변호사, 하나는 형법 변호사, 하나는 상법 변호사예요. 부족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분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싶어요. 더 기도해 주고 싶어요. 지금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예요.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편하게 만들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아무리 착해도 세상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세상 사람의 목적은 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래서 목적이 너무 분명히 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세상의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나보세요.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같이 합시다.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난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목적이 자기잖아요. 그러니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안 식구 안에서도 목적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면 이것은 서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하고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습니다. 동업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목적이 자기인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면 이게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제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것을 기술을 제공해서 사업이 펼쳐되면, 확장되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사업이 괜찮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참 젊은 굉장히 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총각인 의사인데 저한테 한 번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결혼할 사람이 있냐고 내가 물었더니, 예,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교제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자매하고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소리에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의사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는 11조 못하겠대. 천주교인인데 11조 못하겠대.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 앞으로 더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목사님 서로 그냥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다 조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목적인 사람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립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으면 그 배가 넘치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그렇게 심히 많이 잡아서 찢어질 정도가 됐고, 자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에 대하여 다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행복했냐는 이야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목적이 그가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정말 만족할 만큼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렸어요. 버린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제는 그가 목적이, 고기였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밤새 동안 잡았던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을 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갖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집을 내놓은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럴 때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동의했었나요?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부모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고, 부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고, 자녀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없는 중에서 하나 일궈 놓은 그 재산들을 내가 지금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 충돌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쌀밥을 먹는 분은 우리 할아버님과 아버님이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쌀밥을 먹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는 조금 한 숟갈을 남기면요, 내가 천천히 먹고 있다가 한 숟갈 남기는 그 쌀을 하나를 늘 먹고 싶어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되게 약속했습니다. 성미를 띄시는 거예요. 쌀이 얼마나 아까운데 성미를 띄어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편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지금 나는 어린 신앙인 나에게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미를 띄어? 그 쌀 좀 아들 좀 주지.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할아버지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할아버지 몰래 성미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저희 집에 뒤에 큰 대밭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놓고 저는 성미 담당자요. 주일날 거기라 하나 갖다 놓으면 어머니는 밖으로 아주 유유히 나가셔서, 아무런 거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나가셔서 저 밖으로 나가서 성미를 가지고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없는 중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김효순 권사님이 11조를 내는데 이름을 다 바꿨어요. 당신 이름도 바꾸고 남편 이름도 바꾸고 이름을 다 바꿔서 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11조 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게,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요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사람이 자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수양회다 그러면은요 모두 다 올라가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는 중에도 식당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충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없는 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충돌이 없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래서 충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고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충돌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가 목적이 되어 살아오는 집합체가 오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도 많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만 삼게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니
충돌이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됐고 그분이면 모든 인생이 다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때 그 가정에서 그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저 사람 돈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식사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목사 되는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뛰어난 법관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할 만큼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더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생각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신학을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호적판애가, 그리고 형이 저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이 충돌 속에서도 내가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40-50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3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왜 나만 있으면 되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목사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래. 세상에 그렇게 유학생활 때 가난할 때도 그냥 목사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먹는 게 생기더래.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목사님 집이 없어도 괜찮고 다 없어도 괜찮은데 목사님만 있으면 돼요. 난 목사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당신 훌륭한 걸 깨달았다. 당신 말이 맞다. 내게만 붙어 있으면 당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몇 년 살았다고요? 몇 년 살았다고요? 31년. 불과 31년. 그리고 나 같은 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걱정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아멘이 안 되시냐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충돌에서 이기기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7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충돌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충돌을 이기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돌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 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여호와가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돌을 이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생명을 얻는다. 지금 서서평 영화가 한 교회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서평 영화가 지금 많이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서서평,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지만 독일 사람이 1912년에 전라도로 선교해 왔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1912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모질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왔을 때 당신의 부모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기에 얼마나 충돌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곳에 와서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한국인으로 살면서 지금 대한기독교 간호사 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선 간호 후보생 학교를 만들어서 그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세워진 것이며, 여성신학교는 최초로 여성신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당신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채 그가 14명의 한국의 고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한 사람이 충돌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 아세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고,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셨고,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지금 역사한 건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세상과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충돌을 충분히 이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